자,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으로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은 오전에도 저희가 이제 다뤘던 것처럼 침례자 요한에 관한 그런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침례자 요한은 엘리야인가요, 아닌가요? 라고 하는 이 어려운 이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에 주의기를 예비하는 사람인 침례자 요한의 출생 예고와 그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오전 말씀에서 자세하게 다뤄보지 않은, 어찌 보면 너무나 어려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을 알려진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이제 원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관한 건데, 여기에는 침례자 요한에 관한 이중 적용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침례자 요한에 관한 어떤 적용이요? 이중 적용에 관한 말씀이란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냐 엘리야가 아니냐를 자꾸 헷갈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중 적용이 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혼동이다라고 여러분 이제 생각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이중 적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서 침례자 요한이 어디 가면 엘리야인 것 같고 어디 가면 엘리야가 아닌 것 같고 라고 이런 많이 혼동이 되는 것이 솔직한 사실입니다. 자,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좀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전에도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침례자 요한의 출생 예고는 400년간의 침묵기가 깨진 놀랄만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와 신약 성경의 복음서들 사이에는 몇백 년의 공백기가 있었습니까? 400년의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역사의 기록에 국한시켜서 본다면 이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또는 천사들의 조력을 통해서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때때로 이 기간을 침묵의 400년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 학자들이 부르곤 합니다. 물론 이른바 이 침묵의 400년 때문에 어떤 분들이 외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서 천사들이 사람들을 찾아왔으며 대언자들이 이 기간에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감으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400년의 침묵 후에 이런 외경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침묵의 기간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기다리는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주전 536년부터 445년에 걸쳐 고국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다니엘에게 일정 기간, 아까 우리가 표 보셨죠? 그 일정 기간, 즉 정확히 말하면 각각 7년씩으로 되어 있는 69일의 때, 즉 483년이 끝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예언의 때가 거의 찼음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기대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대를 갖고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의 절기를 지켰으며 약속의 성취를 희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달리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날이 이르렀는데, 그날에 사가랴라는 이름을 가진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을 때가 이제 생긴 겁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우리 본문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게 되면, 유대왕 헤롯 시대에 아비야 계열의 사가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게 속하였고 그녀의 이름을 엘리사벳이더라라는 이런 말씀을 이제 아침에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역대기 24장을 여러분들이 가보게 되면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몇 개의 계열로 나눴습니까? 24계열로 나누어서 각 계열이 해마다 한 번씩
2주간을 성전에서 봉사하다가 다른 계열에게 이렇게 넘겨주게 했다라고 역대상 24장 7절에서 19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는 어느 계열입니까? 아비야 계열의 계열로서 아비야는 8번째 순서였습니다. 사가랴는 이 특정 계열에 속해 있었는데 그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성전에 봉사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이날에는 성전에 있는 금제단 앞에서 분향을 하고 있었다라고 8절과 9절 말씀에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이 특별한 날에 대해서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과 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계열의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사장 직무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아 그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게 되었는데, 자, 여러분 이제 그 잘 머릿속에 이제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자, 이렇게 사가랴가 제단 앞에 서서 계속해서 타고 있는 불 위에 분향을 하고 있을 때 특이한 점은 모든 백성들이 어디서요? 밖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의 온 무리는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라.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기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멋진 장면이 아닐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사가랴는 여기에서 실제로 우리의 복되신 주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주께서는 저 높은 곳에 있는 거룩한 처소에 들어갔으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며 그의 백성이 우리는 여기 아래에서 기도하도록 우리의 복되신 주와 연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날 사가랴는 기도하고 있었고 백성은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갑자기 400년 동안, 여러분 40일도 아닙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는 본문 11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제단 오른쪽에 서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고 이 11절 말씀을 읽게 되면 아무런 감흥 없이 이제 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어떠한 시기라고요? 400년간 하나님의 어떠한 계시도 없어서 그야말로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있던 이 시기에, 그들이 고대하고 있던 시기에, 메시아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던 시기에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울 만한 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당시 살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천사를 본 적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천사가 나타났다는 말씀을 읽어보기는 했지만 모든 것은 영원히 끝났으며 그들 중 어느 한 사람에게도 천사가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음에 틀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가랴가 이 영광스러운 존재를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12절 말씀 보십시오. 사가랴가 그를 보고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나, 아, 나 천사 보고 싶어요 라고 이런 마음 혹시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보자마자 아마 두려움이 올려올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똑같이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을 대리하는 천상의 대리자를 이제 보면 옛날부터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는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며 자기들이 곧 죽을 것이라는 생각했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나 천사는 바로 그의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자, 천사가 어떻게 이제 사가랴에게 말했습니까? 13절 말씀 보십시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천사 가브리엘이 즐겨 쓰던 말이었습니다. 이 메시지의 의도는 모든 두려움은 없애고 사람들의 마음에 확신을 주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깊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침례자 요한에 관한 이 출생 예고는 정말 아무런 하잘것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 바로 400년간의 하나님의 침묵을 깨는 엄청난 사건이었음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침례자 요한에 대한 이 출생은 엄청난 일인데 이 엄청난 사람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사야서 40장 3절과 5절에서 이제 침례자 요한의
출생의 예언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많은 말씀을 찾아볼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사막의 큰 길을 곧게 만들라. 모든 골짜기가 도도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고 험한 것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침례자 요한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세상에 태어날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대언자였던 말라기 대언자 역시도 두 번이나 이제 침례자 요한에서 예언을 한 바가 있는데, 자,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아침 시간에서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자, 말라기 3장 1절 우리 보게 되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오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오리라. 자, 우리는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한 증거가 있다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자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을 받았는데 바로 침례자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의 예수님은 바로 구약 성경의 주라는 사실입니다. 자,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자, 이것은 침례자 요한의 사역을 예언한 것인데 정확히 엘리야 자신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의 무엇으로 옵니까? 영과 권능으로 온다는 점입니다. 다시 우리 누가복음 본문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이제 연결해서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이 구절들이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자들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또 그가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여 주를 위해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사야에서 예언됐습니다. 말라기에서 두 번 예언됐고 말라기에서 4장 5절과 6절에서 예언된 이 말씀이 누가복음 1장 16절과 17절에서 그대로 연결되면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라기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 자신이 재림할 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자, 마가복음 9장 11절 말씀 찾아보시죠. 이제부터 이제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11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반드시 누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이 서기관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고대했던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누가 먼저 온다는 겁니까? 엘리야가 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답하셨냐면 마가복음 9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엘리야가 왔지만 그에 대하여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이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그에게 행하였도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바로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실 점은 엘리야가 아직 오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어떤 다른 성경 구절을 전혀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엘리야는 이미 침례자 요한이라는 인물로 이 세상에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은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임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자 요한이 온 것과 주의 크고 두려운 날 사이에 놓여있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구약 성경의 예언에 따른 것인데 지금 이 시대는 모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아까 보셨죠? 다니엘의 70일에 490년 중에 69일에 483년이 딱 집행이 됐고 교회 시대가 감춰져 있습니다. 왜 감춰져 있죠? 내 백성, 우린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게 될 때 다시 7년이 이제 째깍 해서 이제 7년 환란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게 되면 이 교회 시대는 커다란 과로에 이제 해당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의 이제 중심 말씀인데 침례자 요한에 대한 예언의 이중 적용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 17절 말씀 보십시오. 1장 1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여 주를 위해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니라. 자, 지금까지는 하나의 이제 예비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지금부터가 이제 본 게임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혼란하게 빠지게 되는 부분인 이중 적용에 관한 말씀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 17절이 바로 그 좋은 예인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준 메시지는 초림 구세주의 고난과 전혀 무관합니다. 자, 말라기서 4장 5절을 다시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초림 때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신 분이었고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에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바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오신 고통받는 구세주였지만 그때는 민족들을 심판하러 오신 정복자요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즉 주의 날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너무나 빈번하게 초림과 재림이 함께 이렇게 동시에 언급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콤마와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표현되기도 하는데 자, 침례자 요한은 초림과 재림 문제에 아주 완벽한 사례가 되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2절 말씀만 펴보십시오. 이사야서, 우리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은 잘 안 보게 되는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면서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녀에게 외치되 예루살렘의 싸움은 끝났고 그녀의 불법은 용서되었나니 그녀가 자기의 모든 죄로 인해 주의 손에서 2배를 받았느니라 하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루살렘의 싸움이 끝났고 유대인들의 불법이 용서되는 것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습니까?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팔레스타인의 그 이스라엘 가보면 어떻습니까? 전쟁과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이 일은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열려야만 이 일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사야서 40장 2절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는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사야서 40장 2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초림 때 성취되지 않았지만 바로 이어서 연결되는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제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사망의 큰 길을 곧게 만들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침례자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앞에서는 예수님의 지상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침례자 요한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어서 이게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되는 겁니다. 다만 성령님께서는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시다가 사전 예고도 없이 3절에서는 초림의 문맥으로 다시 전환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건 성령님 마음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4절과 5절에서는 또다시 재림을 말씀하시는데 자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도도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고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언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까? 천년왕국 때에 일어날 일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기 중동 지역에 가보게 되면 저 사막이지 않습니까? 그런 땅이 이렇게 험난했던 땅이 평탄하게 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런 땅, 이거는요 초림 때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재림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다시 초림 때로 나오고 다시 재림 때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재림을 다루는 구절 사이에 무엇이 샌드위치처럼 끼어져 있는 겁니까? 초림에 대한 예언이 샌드위치처럼 이제 끼어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사야서와 구약의 대언자들은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받았을 때 왜 이렇게 예언을 했는지 자기들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서의 영광을 미리 증거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도들이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있었는데 재림 때와 초림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계시를 해주셨는데 이분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자기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 때를 기준으로 이때가 언제 초림 때를 얘기하는 건지 이것이 재림 때를 이야기인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해 줬으니까 자기들은 탐구하는 마음으로 그냥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7장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이고 재림 사건으로 연결될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만일 이 만인이라는 조건이 역사를 엄청나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만일 2000년 전에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을 때, 메시아로 오셨을 때,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초림이 바로 재림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들을 위해 죽으셔야만 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죄책을 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더라면 어쩌면 사도행전 7장에서 휴거가 일어났을지도 모르고 곧바로 7년 환란기가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 바닥 없는 깊은 구덩이에서 올라와서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에 앉을 때 여자 이스라엘은 광야로 이제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당시 만일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믿었다면 그렇게 되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발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발생하지 않았고 하늘의 왕국, 바로 천년왕국은 2000년 동안 뒤로 연기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침례자 유언에 관한 이중 적용 말씀을 본격적으로 볼 텐데, 자, 앞서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의 원인용 구절은 엘리야가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앞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은 침례자 요한이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그가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달리 말하면 침례자 요한이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을 만일 유대인들이 침례를 베풀던 그때에 회개하고 받아들였다면 침례자 요한은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의 그 조건이 충족됩니까? 안 됩니까? 충족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21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이제 몇 구절 안 남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묻되 그러면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니라 하매, 또 그들이 묻되 내가 그 대언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함이라. 자, 그러면 침례자 요한은 엘리야가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요한이 스스로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나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서기관들에게 분명하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내가 엘리야냐 라고 물으니까 그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엘리야가 맞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 대단히 큰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가 맞다고 하시고 요한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과연 침례자 요한은 엘리야입니까? 아닙니까? 자, 이 문제는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진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한다면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영어로 보게 되면 And if ye will receive it. receive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인다. 어떤 사실입니까? 메시아가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오신 사실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다면 누가요? 침례자가 엘리야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어떤 것이 붙어 있습니까? 조건부 if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12절 말씀. 이제부터 조금씩 이제 실마리가 이제 풀려도 나갑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미 엘리야가 왔지만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무엇인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그에게 행하였도다. 자, 무슨 말하는 겁니까? 엘리야가 왔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자기들 멋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니들 멋대로 하지 않았냐? 니들 멋대로 거부하지 않았느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의 문자적인 성취가 초림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언제로 이제 연기된 겁니까? 재림 때로 확 뒤로 이제 연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재림 때로 연기가 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침례자 요한은 진짜 엘리야가 될 수도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언이 어느 방향으로 성취되든 하나님의 완전하시면 결코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중적용이다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17절을 설명하는 근거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말라기서 4장 6절의 예언을 어떻게 조금 수정했는지를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자, 본문 17절에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합니다. 또 그가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영과 권능이라고 라는 말씀이 거기에 이제 수정해서 들어간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이것은 재림에 관해 말라기가 전달하는 메시지에 어쨌든 유사합니다.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의 문제가 어떻게 바꾸냐면 17절부터 이어서 보게 되면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여 주를 위해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고 되어 있어서 이 하반절은 완전히 교회 시대와 초림 때에 해당되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성경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면 예언의 연대기적 순서가 뒤집혀 있는 것을 우리가 결코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례자 요한은 엘리야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정답은 침례자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로 맞습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인해 그 일의 성취는 언제까지 연기됐습니까? 재림 때로 연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진짜 엘리야의 등장도 훗날로 연기되었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언제 나타날까요? 자, 우리 계시록 11장 3절 말씀을 마지막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 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자, 계시록에서 11장이니까 대충 어느 시점이라는 것이 유추가 되십니까? 7년 환란기에 딱 중반이 되게 되면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두 증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될 텐데,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 두 증인이 한 사람은 엘리야고 한 사람은 모세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증인 중 한 명으로 엘리야가 다시 오게 될 것이며, 이때 주의 초림이 아니라 재림이 있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로 그가 활동하게 될 것임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외견상 모순처럼 보이는 분명 침례자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왔습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사도행전 2장에서 7장의 복음을 수용했다면 그리스도는 돌아오셨을 것이며 침례자 요한은 진짜 엘리야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중 적용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초림은 재림이 될 수 있었고, 구약의 모든 예언은 만약 유대인들이 초림 당시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면 침례자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로서 왔을 것이라는 그런 설명이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초림 때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거부로 인해 그분의 재림을 연기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을 부르시기 때문에 엘리야의 재림도 훗날로 연기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엘리야가 바로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이중적인 말씀을 봤는데 매우 어려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